새해에 들어와서 한 달이 지나가고 2월의 첫날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미래라고 하는 하루, 이틀, 3일, 이 한 달은 사람이 불안하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리 똑똑하고 어떤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그의 삶이 확실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살면 그의 삶이 풍요로우며 넉넉하며 더 나아가서 살만 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설교에는 물론 제가 할 줄 모르지만은 아내가 제 설교를 녹음하고 이렇게 돌리는 가운데 그림에다가 사랑방 교회의 앞에 의자가 있습니다. 파란 의자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광천김을 갖다 놨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지 한 6개월 정도 돼서 처음으로 그런 선물을 받았는데 그의 또 문자가 아주 재밌습니다. 자기가 명절이기 때문에 갖다 놨는데 목사님 이거를 잘 드시라는 거예요. 이름 밝히지도 않고. 참으로 이 사회에 와가지고 온갖 사람들을 저와 집사람은 다 겪어봅니다. 몸에 장애가 있고 또 더 나가서 정신까지 문제가 있고 더 나가서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수없이 만나보지만은 그렇게 오히려 위로가 되고 감격하며 그리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은 이번에 처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찾아와서 먹을 것을 갖다 줬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시대에도 영적 까마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사회요 살만나는 삶이 아니겠는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시편 14편 1절의 말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도다 하도다. 저들은 부패하여 소행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 말씀을 시편에 나오는 영어 성경을 인용해 봤더니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There is no God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하나님이 없다는 거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주 더 재미난 것은 여기서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영어 성경에 봤더니 폴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이 말이 어디서 파생된 말일까요? 여러분들 아시죠? 물에 들어가면은 물에 빠진 사람은 천지사방으로 막 헤엄을 칠 줄 모르니까 막 손으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거기다 비유를 한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물속에 가서 헤엄을 칠 줄 모르고 그냥 천방지축으로 푸덕거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죽어가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도다. There is no God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절대로 확실하게 분명하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지난주에 어떤 장애를 가진 사람이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그 사람은 이제 정신에도 조금 문제가 있고 몸에도 이제 좀 문제가 있고 한 사람인데 떡국을 끓여서 제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무슨 얘기하다가 제가 좀 충고를 했어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아라 했더니 삐져갖고 하는 말이 앞으로 교회 안 나온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또 똑같이 얘기합니다. 너 같은 놈은 안 나와도 된다. 근데 그가 나가고 난 다음에 참으로 그의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교회를 왔는데 그 전에 올 때는 다 옷이 만시창이 된 옷을 입고 다니우리더니 그날따라 그래도 깨끗한 옷을 입고 온 거예요. 그리고 찬송할 때 그는 그렇게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 아킬레스건을 내가 살짝 건드렸더니 금방 화를 내면서 앞으로 교회 안 나오겠다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간 그 사람에게 5분 뒤에 나는 차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분명히 어디에 있을 것이다 라고. 아닌 게 달라요. 그 앞에 어느 구석에 가서 이렇게 훌쩍거리고 울고 있는 거예요. 차에다 태우면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나가고 나니까 네가 좋더냐? 목사님,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은 없다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내가 이렇게 가난해야 되며,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내 몸이 만신창이며, 하나님이 계신데 왜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방송되고 울기를 시작합니다. 나는 조금 이따 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네가 태어났을 때 가난한 것은 네가 죄가 되는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더 나아서 죽기 전에 네가 가난하게 된 것은 너의 죄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그럼 목사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럼 부자는 다 죄 안 짓고? 아니에요. 돈을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성실하게 잘 모았으면은 그의 삶은 노년에 그래도 입이라도 풀칠하고 산다는 거예요. 노년까지 거지 생활을 하고 노년까지 구걸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허물과 분별력이 없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인도에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썬다싱이라고 하는 그 성자입니까?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 선다싱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치고 가야 할 짐이 없을 때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배나 또 열기구를 사용해가지고 하늘 위로 올라가는 그 열기구죠. 거기에도 보면은 하나같이 거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닥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 벨러스트라고 하죠. 벨러스트. 바닥짐. 항해를 하는 배에게 물을 가득 채우는 이유는 풍랑에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삶의 무게를 잡아주는 벨러스트 바닥짐이 있기 때문에 그 배가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 있고 열기구에서 한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의 벨러스트 바닥짐은 무엇입니까? 심각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자기 방법이 밸런스트고 자기 수단과 꾀가 밸런스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담입니다만 지난주에 어떤 사람이 저희 집에를 왔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무슨 얘기하다가 집사람이 뭔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자기에게 밸런스든 바닥짐은 우리 남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빈말이라도 참 듣기는 나쁘진 않읍디다. 근데 그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목사님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밸런스가 돼야 되죠. 바닥짐이. 근데 우리 집사람은 또 정색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나에게 밸런스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서 나에게 가장 밸런스 바닥짐은 우리 남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난 아내에게 잘해준 것 하나 없는데 그는 그렇게 말할 때 내 자신이 아주 우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밸런스가 무엇입니까? 금방 일어날 수 있도록 된 것은 그 삶 속에 밸런스 바닥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탈무드 책에 봤는데 탈무드 책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신의 존재를 증명해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성경책을 읽어보셨습니까? 그런 걸 내가 왜 읽어보느냐? 그래요. 두 번째 질문합니다. 당신은 탈무드 책을 가까이 해보셨습니까?
골 아픈 그런 거를 왜 읽어봐야 됩니까? 세 번째 마지막 질문합니다. 당신은 세계 역사서 책을 보고 좀 연구를 하면서 신이 없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했느냐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골치 아프고 딱딱한 얘기 같은 건 나한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말하기를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무신론자가 아니고 무식한 사람입니다. 진정한 무신론자로서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온 세상 온 우주 사후 문제까지 살펴보고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 씨에게 사람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까? 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만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행가 가사 가운데서 언젠가 제가 한번 그 노래는 잘 모르는데 들은 게 하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사라진다. 그 음을 잘 모르겠어요. 살다 보면 사라진다. 하여튼 뭐 그와 비슷한 거예요. 살다 보면 사라지는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 걸까요? 살다 보면 사라지는 그 삶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고 얼마나 험악한 인생을 살았으면은 살다 보면 사라진다라고 말을 할까요? 인생이 살다 보면 사라지는 것입니까? 그렇게 사는 것은 개와 돼지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가난하더라도 신바람이 나야 되는 거예요. 가난하더라도 떳떳해야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더라도 겸손하고 뭔가가 넉넉한 삶이 그게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지만이 그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런 사람은 부패하여 소행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패했다는 게 뭐예요? 모든 게 보는 게 다 육식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죄송한 말이지만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여자를 보든 나이가 들든 많든 다 탐욕스럽게 보는 거예요. 돈을 보더라도 그것이 그 돈이 좋은 곳에 쓰이는 곳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거 다 탐욕스럽게 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내 모르게 남편 모르게 살아가는 것, 이 모두가 다 부패한 삶인 걸 여러분들은 왜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소행이 가증하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소행이 가증한 거예요. 안과 밖이 틀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좋은 말, 이쪽에서는 나쁜 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선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선을 안 행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하게 되면 그 옳은 건 줄 알아요. 선을 행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고 좋은 일인 줄 알아요. 그러나 네가 하라 그러면 나는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조금의 돈이 있고 나에게 건강이 있고 시간이 있어도 내가 왜 그런 일을 왜 해야 되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에게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그것은 삶 속에 중심추가 없는 사람입니다. 가정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바닥진 밸러스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에게는 정직함이라고 하는 바닥진 밸러스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회도 마찬가지. 사회나 국가나 정의라고 하는 분명한 밸러스트가 없게 되면은 그들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로서 그가 부패하며 소행이 가증하며 선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도다. There is no God. 절대로 하나님이 없다는 거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삶은 살다 보면 사라진다라고 하는 험악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임을 잊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스키스마 가정처럼 조각조각 찢어지는 가정, 조각조각 찢어지는 개인, 조각조각 찢어진 삶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내 자신만 믿고 내 방법만 믿고 살아가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나 혼탁한 세상입니다. 주여, 우리들의 중심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추가 되게 해 주옵소서. 비록 눈과 마음과 행동은 범죄에 빠져 있을지라도 그때마다 돌이켜서 돌아올 수 있는 올바른 밸런스드 바둑짐이 저들의 가정에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